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몹시 추운 날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서 서신 여러분의 눈빛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하늘의 가족이고 또한 동역자들이십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은 언제나 벅찬 감동으로 울렁거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을까요?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에는 세 가지 그림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도피,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숨으려고 합니다. 숨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탓하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책임 전가죠. 자, 이 책임 전가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날 건데 이 갈등 문제를 가장 오래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임 전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책임 전가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환경을 원망의 도구로 삼으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겁한 변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만 더욱 단절시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덫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의 민낯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결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교만과 불순종이 모든 비극의 뿌리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덫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변명의 자리를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진정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마치 치명적인 뱀의 독처럼 우리 영혼에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영적 생명은 그 즉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의 독은 처음엔 달콤한 꿀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모두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죄의 독소가 내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생명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의 기쁨과 사랑은 메마른 낙엽처럼 죽어갑니다.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차단될 때 우리 영혼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영적 보물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 심령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독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이미 우리를 살리실 해독제인 구원 계획을 준비해 두신 전능하신 창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신앙은 에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재창조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바로 창세신앙입니다. 에덴은 과거의 동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회복 가능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세신앙은 숨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 탓이오는 숨지 않고 나아간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숨은 자를 부르시고 그 소리를 따른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숨은 자의 죄는 침묵이 아닌 회개로 끊어져야 합니다. 창세신앙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거룩한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만 다시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분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 다시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설계대로 나를 맡길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창세신앙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빚어진 단 하나뿐인 거룩한 생명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를 짓눌렸던 모든 열등감과 슬픔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물질이나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수창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영적 소망이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서 서로의 가슴을 깊게 찌르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축복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의 그늘 아래에서 차가운 변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흐르던 생명의 강물은 멈추고 그 자리에 책임져 가라가는 말은 먼지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할 배필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고 스스로 고립의 동굴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 신앙은 남에게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책임을 미루는 순간 은혜는 멀어지고 관계는 단절됩니다. 오늘날도 정치, 사회, 교회 또 심지어 가정 안에 책임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비단 옷이었지만 죄는 그 옷을 찢어서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던 소중한 존재를 탓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순간 우리 마음의 에덴은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제는 남을 향했던 날카로운 손가락을 거두고 내 안에 연약함을 먼저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뼈 중에 뼈라는 사랑의 노래를 회복해서 다시금 은혜의 동산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스스로 외면하고 내 고집과 욕심의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나의 교만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제 타인을 향했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정직하게 내 영혼의 민낯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창세신앙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입니다. 유월절의 피처럼 날마다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내 탓이요. 이 한마디의 짧은 고백 속에 엉켰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이러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됩니다. 내가 놓아버린 진리의 빛을 다시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핑계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정결해진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온 방해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동역자입니다.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 곁에 배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동원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시선을 거두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십자가 길을 함께 걷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허물은 내가 비난해야 할 표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채워줘야 할 영적인 빈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불행한 환경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진짜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완악한 육성, 또 내 삶을 병들게 하는 못된 습성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대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원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단호하게 대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의 소욕에 져서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비겁한 삶을 멈추고 말씀의 검으로 내면의 악을 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 주시는 찬란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신앙은 외부에서 원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육성과 못된 요소를 진짜 원수로 보는 신앙입니다. 원수관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창세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와 영적인 싸움을 모두 이겨낸 성도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자격은 세상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에 내 삶을 온전하게 내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향해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만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영혼의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멸관을 얻을 자격 있는 자답게 날마다 자족과 감사의 향기를 품고 승리의 걸음을 당당히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신앙은 음성의 근원을 분별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진리의 본질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유혹을 분별하는 힘은 오직 말씀 속에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과 죄의 대물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은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영원한 다리입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정죄와 책임전가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위해서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가득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신앙을 붙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재창조를 입은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희생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날 육성과 못된 요소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피를 흘려서 이 놀라운 재창조를 완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신앙의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책임전가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며 말씀의 피를 흘리는 것이 특수창조물인 우리의 소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육성의 원수와 싸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책임전가의 덫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약속과 성취로 이룬 구원, 이러한 말씀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의 수치에서 건져내서 가죽으로 입혀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회개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기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재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무너진 에덴의 행복을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남을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재창조의 기쁨을 맛보는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십자가의 빛이 되어 임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랑의 동역자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적한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멸관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